말씀을 시작하기에 앞서 한 가지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에 나무아미타불 혹은 여러분의 소원이나 자식 고민을 적어주세요. 같이 기도를 해드립니다. 여러분의 이 간절한 기도가 여러분 자식에게 큰 복이 되어 돌아갈 것을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 자식 걱정으로 밤잠 못 이루고 계십니까? 열심히 키웠는데 왜 이렇게 힘든 걸까?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이런 마음 단 한 번이라도 품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자식의 운은 부모의 입에서 열린다. 자식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 누구보다 간절하시지요. 그런데 혹시 모르셨습니까? 부모가 자식의 이름을 어떻게 부르느냐에 따라 그 아이의 운명이 달라진다는 것을 오늘 이 자리에서 저는 여러분께 알려드리려 합니다. 2600년 전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전하신 자식의 막힌 운을 여는 세 마디 말. 이 말을 자식의 이름과 함께 단 3번만 소리 내어 부르면 막혔던 자식의 길이 비로소 열리기 시작합니다. 직접 해보신 분들이 말씀하십니다. 신기하게도 그 다음 날부터 아이가 달라졌어요. 지금 잠시 자식의 얼굴을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그 이름을 마음속으로 한번 불러보세요. 이제부터 제가 알려드리는 이 말 함께 따라 해주십시오. 경상도 어느 작은 마을에 칠순이 넘은 할머니가 살았습니다. 이름은 박순자. 슬아에 아들 둘, 딸 하나를 두었는데 세 자식 모두 제각각 서울로 부산으로 떠난 지 어언 20년이 넘었습니다. 큰아들은 사업이 풀리지 않아 늘 돈 걱정. 작은아들은 좋은 직장에 다니다가 갑자기 회사가 망해서 방황 중. 딸은 결혼한 지 5년이 지나도 아이 소식이 없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제일 먼저 한숨부터 나옵니다. 내가 뭘 잘못 키운 걸까? 저 아이들이 왜 저렇게 힘들게 사는 걸까? 어느 날 동네 절에서 법회가 열렸습니다. 별 기대 없이 따라간 순자 할머니는 그날 노스님의 한마디에 그만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보살님, 자식 걱정이 크시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자식의 운은 자식이 여는 게 아닙니다. 부모의 입에서 열립니다. 그 말이 무슨 뜻인지 그날은 잘 몰랐습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와 그날 밤 스님이 알려준 대로 세 자녀의 이름을 하나씩 불러보았습니다. 그리고 딱 세 마디를 했습니다. 석 달이 지났을 때 큰아들의 사업에 예상치 못한 거래처가 생겼습니다. 작은아들은 새 직장을 구했고 딸은 임신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그때서야 눈물이 아닌 웃음으로 저를 찾았습니다. 과연 그 세 마디는 무엇이었을까요?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그 전에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600년 전 인도 북부 카필라바스투라는 작은 나라에 태어난 한 왕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왕궁의 온갖 풍요를 뒤로하고 출가를 결심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인간의 고통을 없애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왕자가 왕궁을 떠나는 날 밤 아버지 정반왕은 아들의 등을 바라보며 이렇게 중얼거렸다고 합니다. 아들아, 내가 떠나면 이 나라는 누가 지키느냐? 하지만 그 아들은 한 나라가 아닌 온 세상의 고통을 짊어지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오랜 수행 끝에 깨달음을 얻은 그는 이후 45년간 인도 각지를 걸어다니며 가르침을 폈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부처님이라 부릅니다.
부처님은 수많은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인간의 삶에서 가장 깊은 인연은 부모와 자식 사이다. 그 인연은 단순한 핏줄이 아니라 수천 년의 업으로 이어진 것이다. 그러므로 부모의 마음 한 자락, 입술 한 번의 움직임이 자식의 삶 전체에 파문을 일으킨다. 파문이라는 말 아시지요? 연못에 돌멩이 하나를 던지면 물결이 사방으로 퍼져나가는 것. 부모의 말 한마디는 바로 그 돌멩이와 같다고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자식을 위해 얼마나 많이 기도하셨습니까? 얼마나 많이 걱정하셨습니까? 그 마음은 진심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혹시 그 마음이 자식에게 제대로 닿았는지는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바로 그 이야기를 해드리려 합니다. 업이란 과거의 행동과 말과 생각이 쌓여서 지금 이 순간의 흐름을 만들어내는 힘입니다. 그리고 이 힘은 바꿀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단 한 번도 운명은 정해져 있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지금 이 순간의 선택과 말과 행동이 미래를 바꾼다고 거듭 강조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어떤 자식은 술술 풀리고 어떤 자식은 아무리 노력해도 벽에 부딪히는 걸까요? 첫째, 부모로부터 받은 무거운 걱정의 기운.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자식 걱정을 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걱정은 사랑의 다른 얼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걱정이 어떤 말로 표현되느냐입니다. 밥상머리에서 이런 말 하신 적 있으십니까? 야, 너는 도대체 언제 철들래?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옆집 아무개는 벌써 집도 샀다던데 넌 도대체 뭐 하는 거냐? 이 말들을 들은 자식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쌓일까요? 나는 부족한 사람이다. 나는 안 되는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돌처럼 쌓입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것은 부모의 걱정 자체가 에너지를 가진다는 것입니다. 밤마다 우리 아이는 왜 이럴까 하고 한숨을 쉬면 그 한숨의 에너지가 자식에게 닿는다고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둘째, 자식 스스로 쌓아온 부정의 말. 어차피 나는 안 돼. 나는 운이 없어. 이번에도 실패하겠지. 이런 말을 자식이 스스로에게 반복할 때 그 말들은 공중에 흩어지지 않습니다. 쌓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현실을 끌어당깁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생각이 말이 되고, 말이 행동이 되고, 행동이 습관이 되고, 습관이 운명이 된다. 이 말씀 깊이 새겨 들으십시오. 셋째, 조상으로부터 이어진 인연의 매듭. 이것은 조금 신비로운 이야기입니다만 오해하지 마십시오. 귀신 이야기가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이 단순히 태어나서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부모로부터 자식에게, 자식으로부터 손자에게 흘러내려오는 인연의 흐름이 있다는 것입니다. 조상 중에 누군가 원통하게 생을 마감했다거나 맺힌 것이 풀리지 않은 채 떠났다면 그 에너지가 후손의 삶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이 세 가지 막힘을 한 번에 뚫어줄 수 있는 것이 오늘 알려드릴 세 마디 말입니다. 부처님 말씀 속 소리의 힘.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만 더 여쭤봐도 될까요? 여러분, 어린 시절에 어머니가 이름을 부르던 기억 있으십니까? 순이야, 철수야. 그 소리를 들으면 어땠습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설령 혼이 날 상황이라도 엄마가 내 이름을 부르는 그 순간만큼은 온몸이 따뜻해지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바로 소리의 힘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름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이름은 단순한 호칭이 아닙니다. 이름은 그 사람의 영혼과 연결된 진동입니다. 인도의 고대 경전 베다베이더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름은 곧 그 존재다. 이름을 부름은 그 존재를 부름이요. 이름에 복을 담음은 그 존재에 복을 씌움이다. 여러분이 자식의 이름을 부를 때 단순히 소리를 내는 것이 아닙니다. 자식의 영혼에 직접 닿는 에너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자, 이제 말씀드릴 시간이 되었습니다. 마음 단단히 준비하시고 자식의 얼굴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눈을 감아도 좋습니다. 그 아이의 얼굴, 어릴 적 모습이든 지금 모습이든 마음속에 선명하게 그려보십시오. 그리고 이제 자식 이름을 불러보십시오. 첫 번째 말의 비밀 존재에 대한 감사. 내가 있어서 내 삶이 완전하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존재는 그 자체로 충분하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부모들은 얼마나 자주 자식에게 부족하다는 메시지를 보냈습니까? 좀 더 잘해라. 좀 더 빨리 해라. 왜 이것밖에 못하냐? 물론 사랑에서 나온 말이지요. 하지만 자식의 귀에는, 자식의 마음에는 이렇게 들립니다. 나는 엄마 아빠의 기대에 못 미치는 사람이다. 이것이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자식은 무슨 일을 해도 자신이 없어집니다. 잘 되려다가도 스스로 발목을 잡습니다. 이것이 바로 막힌 운의 실체입니다. 그런데 내가 있어서 내 삶이 완전하다는 말 한마디는 그 모든 것을 단번에 뒤집습니다. 이 말을 들은 자식의 내면 깊은 곳에서 이런 소리가 울립니다.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나는 사랑받는 사람이다. 나는 충분하다. 부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수행의 시작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자녀가 스스로를 사랑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은 다름 아닌 부모의 말입니다. 두 번째 말의 비밀길을 여는 선언. 너의 길은 환하게 열려 있다. 부모가 자식에게 이 말을 할 때 그것은 단순한 바람이 아닙니다. 부모의 진심 어린 바람은 우주를 향한 선언이 됩니다. 재미있는 실험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일본의 에모토 마사루라는 박사가 물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사랑해라고 한 물과 멍청이라고 한 물을 얼려서 현미경으로 보면 전혀 다른 결정체가 생긴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사랑의 말을 들은 물은 아름다운 육각형 결정을 이루고 험한 말을 들은 물은 형체가 무너집니다. 사람의 몸은 70%가 물입니다.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어떤 말을 하느냐가 자식의 몸 안에 있는 물의 결정 구조에까지 영향을 준다면 여러분은 어떤 말을 하시겠습니까? 너의 길은 환하게 열려 있다. 이 말이 자식의 세포 하나하나에 스며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든든합니까? 세 번째 말의 비밀 믿음이라는 씨앗. 나는 내가 잘 될 것을 이미 알고 있다. 이 말에서 핵심은 이미 알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불교에는 현재에서 미래를 본다는 사상이 있습니다. 의심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믿는 것이 가장 강력한 기도의 형태라고 합니다. 여러분 중에 이런 분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가 잘 되면 좋겠는데 되긴 할까? 글쎄, 요즘 세상이 얼마나 험한데. 그러다 또 안 되면 어쩌나.
이런 마음으로 기도를 하면 그 기도는 반만 올라갑니다. 나머지 반은 걱정이 잡아당기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미 알고 있다는 말은 걱정의 여지를 남기지 않습니다. 이미 된 일이니까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씨앗이요, 정진이 비요, 지혜가 멍에와 쟁기요, 부끄러움이 자루요, 마음이 곱비줄이요, 알아차림이 나의 홈이 또는 나시니라. 이 씨앗을 뿌리면 반드시 불사의 열매를 거둔다. 믿음이 씨앗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향해 이미 잘 될 것을 알고 있다고 선언하는 순간 그 믿음의 씨앗이 자식의 가슴에 심어집니다. 그리고 그 씨앗은 반드시 싹을 틔웁니다. 어떻게 하면 가장 효과적인가? 이제 실제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은 아침이 가장 좋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우리의 뇌는 가장 열려있는 상태입니다. 자기 전과 기상 직후 15분은 잠재의식의 문이 열려있는 황금 시간입니다. 특히 아침 첫말이 하루 전체의 에너지를 결정한다고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소리내어 말하십시오. 마음속으로만 생각하는 것과 입 밖으로 소리를 내는 것은 다릅니다. 소리는 공기를 진동시킵니다. 그 진동이 우주로 퍼져나갑니다. 불교에서 염불과 독경을 소리내어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반드시 이름을 먼저 부르십시오. 이름이 진동이라고 말씀드렸지요? 먼저 이름을 부름으로써 그 자식의 영혼에 접속이 됩니다. 그런 다음 세 마디를 하는 것입니다. 3번 반복하십시오. 왜 3번이냐고요? 부처님 당시 인도에서는 3이라는 숫자가 완성을 의미했습니다. 삼보라고 하여 부처님, 가르침, 승가를 3번씩 경배하는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3번 반복하면 에너지가 단단히 굳어진다고 합니다. 자식이 옆에 없어도 됩니다. 자식이 멀리 살아도 심지어 오랫동안 연락이 끊겼어도 상관없습니다. 에너지와 사랑은 거리를 타지 않습니다. 부모의 마음은 어디든 닿습니다. 바로 오늘 밤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티베트에 아주 오래된 절이 있었습니다. 그 절에는 수십 년간 똑같은 기도를 드리는 노승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젊은 스님이 물었습니다. 스님, 왜 매일 같은 기도를 반복하십니까? 다른 경전도 많은데요. 노승은 잠시 눈을 감더니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기도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되는 것을 배우고 있다네. 기도가 습관이 되면 숨이 되고 숨이 되면 존재가 된다네. 그때 비로소 그 기도는 세상을 바꾸기 시작하지. 여러분이 매일 아침 자식의 이름을 부르고 세 마디를 하는 것, 처음에는 어색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무슨 소용인가 싶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7일만 해보십시오. 그 다음 21일을 해보십시오. 반드시 변화가 찾아옵니다. 왜 변화가 찾아오느냐고요? 자식이 바뀌기 전에 먼저 여러분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걱정과 한숨으로 자식을 바라보던 눈빛이 믿음과 사랑으로 바뀝니다. 그 달라진 눈빛이 자식에게 닿을 때 자식도 달라집니다. 실제로 일어난 일들,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기 전에 이 방법을 직접 실천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나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 대전에 사는 68세 정할머니. 정할머니의 큰딸은 40이 넘도록 결혼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주변에서는 다들 팔자가 센가 보다고 했지만
정할머니는 그 말이 싫었습니다. 이 방법을 알게 된 정할머니는 매일 아침 딸의 이름을 3번 부르며 3마디를 했습니다. 시작한 지 2달째 되던 날 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회사 동료를 소개받았는데 마음에 든다고. 그 이듬해 봄 딸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2번째 살에 광주에 사는 72세 이 할아버지. 이 할아버지의 아들은 중소기업을 운영하다가 코로나 때 거의 다 날렸습니다. 빚만 수억이 남아 매일 전화를 안 받을 정도로 힘들어했습니다. 이 할아버지는 절에서 이 방법을 배운 후 아들 사진 앞에서 매일 3마디를 했습니다. 아들을 직접 만나지도 않았습니다. 전화도 하지 않았습니다. 3달 후 아들이 먼저 연락을 해왔습니다. 아버지, 저 다시 일어설 것 같아요. 이상하게 요즘 용기가 생겨요라고 했습니다. 3번째 살에 서울에 사는 65세 최 여사. 최 여사의 아들은 공무원 시험을 무려 7번 떨어졌습니다. 가족 모두가 이제 그만 포기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최 여사만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아들 방문 앞에서 이름을 부르고 3마디를 했습니다. 8번째 시험에서 아들은 합격했습니다. 최 여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들이 합격한 것도 기쁘지만 내가 더 많이 바뀐 것 같아요. 매일 아침 그 말을 하다 보니 저도 모르게 걱정이 사라지고 믿음이 생겼거든요. 부처님의 마지막 말씀.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기 직전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남기신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 게으르지 말고 정진하라. 이 말씀이 오늘 이야기와 무슨 관계냐고요? 모든 것은 변합니다. 막혔던 자식의 운도 변합니다. 힘들었던 시간도 변합니다. 단 하나의 조건, 게으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배운 3마디를 딱 하루만 하고 그치지 마십시오. 꾸준히 매일 사랑을 담아 하십시오. 부처님은 또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은 재산이 아니라 그 아이의 이름을 사랑으로 부르는 부모의 마음이다. 여러분이 자식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강한 것은 돈도 집도 아닙니다. 바로 이 사랑의 에너지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자식 운 열기 실천. 자, 이제 함께 한번 해볼까요? 마음속으로 자식의 이름을 떠올리십시오. 준비되셨습니까? 자식의 이름을 마음속으로 3번 부르십시오. 이제 첫 번째 말을 하십시오. 내가 있어서 내 삶이 완전하다. 내가 있어서 내 삶이 완전하다. 내가 있어서 내 삶이 완전하다. 2번째 말입니다. 너의 길은 환하게 열려 있다. 너의 길은 환하게 열려 있다. 너의 길은 환하게 열려 있다. 3번째 말입니다. 나는 내가 잘 될 것을 이미 알고 있다. 나는 내가 잘 될 것을 이미 알고 있다. 나는 내가 잘 될 것을 이미 알고 있다. 잘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사랑이 자식에게 닿았습니다. 이 우주 어딘가에서 여러분의 자식이 이유도 모르게 따뜻함을 느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세상에 부모된 마음은 다 같습니다. 자식이 잘 되기를, 아프지 않기를, 행복하기를 바라는 그 마음 말입니다. 그 마음이 이미 기적입니다. 그 마음에 오늘 배운 3마디가 더해질 때 그 기적은 현실이 됩니다. 부처님 말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새기며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이의 이름을 부를 때 그 사람의 별이 빛난다.
여러분의 자식, 그 소중한 별을 오늘부터 매일 빛내 주십시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